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써 드디어 이 로마서의 정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끝나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하나 둘 셋.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포기될 때쯤 그때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자세를 취하시고 그냥 길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의 아름다움,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 그 찬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혼자서 이루어 놓으신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진리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옛사람과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게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힘들어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자꾸 다시 살아난다. 다시 옛사람이 예수님도 아닌데 자꾸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다 하기 이전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옛사람이다. 우리의 이 범죄한 이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그거 옛사람이야 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범죄하였던 그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가 옛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음란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미 지나간 옛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옛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그냥 실제 옛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라서 옛사람이 지금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죠? 그 옛사람을 그대로 나로 믿고 나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이어서 지옥 형벌을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옛사람으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국정농단을 펼쳤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농단을 했던 그 사람은 이제 옛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 시켜줘 라고 말한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감방에서 24년 동안 살고 나와도 옛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새 사람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생명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썩어질 세상과 나의 정욕 가운데 종노릇하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거 옛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새 사람이라고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그것을 옛사람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이미 옛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과는 이미 내가 뭔가 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그 옛날 그 사람하고 나는 뭔가 달라.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야. 더 이상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 이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그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저는 이제 옛사람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 이제 저는 새 사람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새 사람, 옛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독생자이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스러운 새 생명 가운데 하려 하시는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좋은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 나 기쁨 드리기를 원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지극히 기쁨을 드리는 유일한 길, 그것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다른 기쁨을,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아멘.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요한이가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요한이를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죽기 전에 복권을 사놔가지고 로또에 300 밀리언을 탁 했다. 그것이 저에게 조금 기쁨은 조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저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건 뭡니까? 죽은 요한이가 숨을 쉬는 것. 숨 쉬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요한이는 저에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주는 겁니다. 어떠한 감동을, 이 세상에 어떤 영화를 보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한이가 숨 한번 하고 쉬는 이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숨 한 번 내쉬는 것, 뭐 다른 그 큰 거,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선교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새 생명을 살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이것,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새 생명으로 있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의 근거, 너는 이래서 새 생명이야 라고 하는 그 근거를 완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9장 9절, 10절, 11절이 그 새 생명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너는 새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근거에 대한 그 근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거라는 말 아십니까? 근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거는 영어로 베이시스 그런 뜻이죠. 그러십시오. 그러죠? 야, 너는 왜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하는 그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너 진짜 네 얘기는 근거 없다 하는 그런 표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여기 상영 형제가 글쎄 유나자매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한숨을 상영 형제가 우리 유나자매를 무지무지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고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냥 우리 유나자매를 사귀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어떠한 얘기죠?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요? 근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당사자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영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누나가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백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둘이 서로 이렇게 손잡고 영화관에 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다던가,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상영 형제가 유나자매를 그렇게 좋아한다더라, 사귀고 싶어 한다더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근거가 뭐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강은 형제한테, 야, 상영 형제가 너무 좋아해, 좀 둘이 잘하게 해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촉이 딱 왔어. 느낌이 그래. 하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목사님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영 형제와 유나자매를 참 곤란하게 하는, 근거가 없는, 전혀 베이시스가 없는 그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하려면 뭐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라고 얘기하려면 우리에게는 근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주장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게 동일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새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새 생명이다, 상영 형제가 유나자매를 사랑한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근거가 없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그 로마서 5장 17절에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새 생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멘 하는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교회에서 99%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은 답이 다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근거가 우리의 느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저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 것 같아요. 느낌이 팍 왔어요 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느낌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낌의 근거를 찾으시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내일 또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의 행위에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그래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근거, 그 주장의 근거, 그 말씀의 근거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지난주 그 말씀 6장 로마서 6장 7절 8절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죽은 자의 특징은 또한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서 벗어난 여기 7절에 보면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생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주장 자기의 사실은 믿음이죠. 이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여기 이 마음속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얼마나 큰 확신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큰 확신. 나는 그거 실제다. 그거 믿는다. 그거 분명하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줄 믿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하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확신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뒤에 보니까 바로 그 9절에 내가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는 그 근거는 하면서 이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데 내가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이 뒤에 나오는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그 말들은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근거가 뭡니까? 그 9절에 보니까 첫째로 보면 그의 사도 바울의 고결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소문난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삶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내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내가 고결하게 살아서 너희들이 참으로 고결하게 살아서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미라. 이렇게 썼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딱 하고 튀어나올 그 부분에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그리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그 근거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자신의 어떠함이나 또한 그 자신의 무엇에 대해서
전혀 찾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지 않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그 근거가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말씀 그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여기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가 있다? 내가 새 생명인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 주님께서 이 부활에 근거하셔서 너는 새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았기 때문에 나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며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여러분, 로마서 6장이 뭐에 대한 말씀이죠? 로마서 6장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우리의 새 생명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한다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그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내 신실함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생명이겠습니까? 아니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면 우리의 새 생명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생명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셨으니 나도 살았다 하는 고백으로 오직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심지어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너무 이게 익숙하니까, 너무 그냥 내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계속 살아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를 정의해 오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찾는 근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늘 항상.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실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근데 늘 항상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온 인생이 늘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어떠함으로 내 근거를 삼아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길들여준 아주 찌들어 있는 그 습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늘 항상 내 안에서 어떤 근거를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무엇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인가? 내 안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확신이 있나? 내한테 그런 느낌이 있나?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고, 내가 얼마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신 것처럼 살아왔나? 내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모두 다, 전부 다 주님이 새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에 아멘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이 뒤편에서는 계속 한켠에서는 내 안에서 이 새 생명의 근거를 찾아보려는 노력과 시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이 결론,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이라 선포하시고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근거는 우리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그렇게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자꾸 찾아오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자꾸 찾아와서 계속 확인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자꾸 너 교회만 갔다 오면 자꾸 너 새 생명이라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너 자꾸 새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너 네 꼬락서니 한번 봐라. 네가 하고 다니는 그 꼬락서니 좀 한번 봐라. 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을 한번 봐. 네가 이래서 새 생명이야? 라고 하는 자꾸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너 새 생명이야? 기도하러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 받아주시겠어? 성경 말씀 딱 보려고 하는데 너 부담스럽지 않냐? 너 그렇게 살았는데 하고 자꾸 여러분 물어볼 때 여러분 그들에게 그 존재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새 생명이야. 그렇게 사는데도 너 꼬락서니까 그런데도 아니야 그래도 난 새 생명이야. 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주님 사셨거든. 아니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너하고 뭔 관계가 있어? 예수님 사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야?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했거든. 나 예수님과 죽고 살았거든. 예수님 생명 내 생명이거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와 우리 옛사람을 완벽하게 그 아담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죽음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한 그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근거로 인해서 이 근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로마서 6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이 근거가 아주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까지는 다 읽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지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사실은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렸는가?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거다.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 에베소서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거기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Even when we are dead in our trespasses, made us alive. 분명하게 과거형 시제죠. 일부러 사도 바울이 그 뭐 있잖아요. 뭐 실감 현재형으로 쓰면 과거형도 현재형으로 쓰면 뭐 실감 나는 현재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다 버려버리고 made us alive.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래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made us alive, 살려졌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새 생명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일으키사라고 하는 것은 and raise us up with him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승천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주님이 벌써 승천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이게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얼마나 통일성이 있는지 주님이 벌써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희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너희는 같이 승천했고,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seated on the heavenly place, 벌써 그렇게 주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 생명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근거를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두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생명에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 두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결단과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라면 이 성도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봤습니까? 뭐 종신집권을 하는 자리에는 앉아봤죠. 그렇죠? 대통령의 자리는 앉아봤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는 그 자리는 앉아봤습니다. 참모총장이 되는 그 자리는 앉아봤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성도들과 비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는 엄청난 자리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는 원수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원수요, 악하고 아주 죄악된 사람이라 보시지만 이 성도들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있는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이 새 생명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편물을 뜯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편물을 딱 뜯었습니다. 우편물을 딱 뜯었는데 프로퍼티 텍스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속에서 머리가 굴러, 이걸 어필을 해야 되나, 이거 우리 집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데 왜 프로텍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 말씀 빨리 준비해야지 하고 말씀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러니까 아멘 맞지요. 뭐 프로퍼텍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연합해서 하늘에 앉아 있는데 프로퍼텍스가 지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러고 다 잊어먹고 있다가 다시 오늘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냥 또 다시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로 우리들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그냥 아무런 말도 없다가 그냥 이루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생명을 이미 보여주시려고 그 그림자와 모형을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한번 28장에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8장.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하여 왕노릇하는 이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려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그러니까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라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28절에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28장 9절에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이 옷을 만들 때 그 옷 양쪽 어깨에다가 보석을 2개를 박아 놓는데, 근데 그 중에 그 보석 2개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오닉스 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인데, 이 보석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이름에,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뭐 유다,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시몬, 뭐 베드로는 아니고 뭐죠? 하여튼 그 12지파 이름들을 새겨서 이 옷을 입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대제사장이 그 이름을 들고 이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15절부터 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 가슴 흉패를 만드는데, 이 흉패에다가 보석을 12개를 박아라. 거기에 뭐 보시면 녹보석, 성유석, 호박, 백만호, 자수정, 뭐 이것을 셋째 줄, 첫째 줄 4개, 둘째 줄 4개, 셋째 줄 4개, 아니요 3개인가요? 넷째 줄 3개. 그래서 12개를 보석을 탁탁탁탁 하고 박아라. 그리고 그 보석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29절에 보면 그 아론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름을 기록한, 거기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하라고 써 있죠.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거기에다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이 보석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뵈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의 이름이 달린 이 보석을 가슴에 차고, 그리고 이 양 어깨에다가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쓰여진 그 호마노 보석을 양 어깨에 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이 보석이 달려있는 이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이거를 영원한, 이거 흐려지지 않는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다른 대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말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럼 이 12보석, 이 새겨진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이 흉패에 새겨진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뭘 뜻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이 12보석을 이 가슴에 딱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아니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보석과 같은 성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그 그림으로 이미 나타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가운데 담겨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이 생명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다른 걸로 하지 말라. 그것을
보석으로 해라. 보석으로 해서 이런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헤븐리 플레이스에 앉아 있는 그 성도들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출애굽기와 또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보석과 같이 새겨진 성도들의 그 새 생명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새 생명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게 정말 진짜라면, 이게 정말 근거라면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품은, 내가 근거로 한 이 새 생명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9장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 생명은 다시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생명이다.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새로운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것 외에는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십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이 주셨는데, 거기에 다시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십시다. 9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어떻게? 다시, again,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어떤 상태라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새 생명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말씀, 326절 6장입니다. 326장.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넌 옛사람이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근데 그 감추온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 누구?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사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6장 10절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백하는데, 동일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동일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거기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번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once for al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그런 뜻이죠.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그냥 영원하게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끄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한 번에 딱 매듭 짓고 끝내는 걸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가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한 거 또 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걸, 그런 걸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한 방에 딱 하고 통과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걸 좋아하세요? 당연히 한 번에 끝내는 걸 좋아하시죠. 그렇죠? 자동차를 고쳐도 한 번에 탁 하고 고치고 돈은 조금 들어가더라 할지라도 한 번에 딱 고치고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고쳤는데 또 고장나고 또 고치고 하는 걸 좋아하세요? 물어볼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수술하는 거, 제가 수술을 좀 했는데, 간단한 수술 여기 했는데 한 번에 수술이 딱 완료가 되고 한 방에 딱 치료가 되는 걸 원하세요? 한 대 또 하고 또 수술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러 번 수술 받으면 그것처럼 정말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짠데 또 째고 하면 그거 정말 끔찍한 거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한 방에 하기를 다 원하시죠? 네.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신속하고 또 이렇게 그 효과적으로 일하는 걸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하시는 걸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한 번에 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한 방에 하기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죄에 대한 태도만은 한 방에 하려고 하질 않아요. 단번에 끝낼 태도, 이거 끝이야 여기서, 단번에 끝낼 태도가 있어도 이게 잘 되지 않을 판인데, 일단 이 죄에 대해서,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이 변화에 대해서 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시간을 길게, 시간을 오래 잡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 딱 한 번이면 이번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비비고 문지르고 민기적대고 이러면서 이 죄에 대한 이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계속 뭔가를 할 여지를, 그 뒤에 오늘은 죽었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는, 이런 여지를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때요? 이 한 문제를 붙잡고 한 것 또 하고 민기적거리고 막 계속 그 자리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 숙제를 시작하더니 한 두 문제 풀더니 가서 막 야, 너 숙제 다 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요. 다시 가서 두 문제 또 풀고 와가지고, 야, 너 숙제 다 했어? 아니, 또 가서 또 두 문제 또 풀고, 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하는 이 사람들 보면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사람 우리 딱질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딱질색이죠.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은 정말 싫습니다 하는 게,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한 방에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만은, 나 그렇게 민기적거리는 거 정말 딱질색인데 여전히 태도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정말 계속 내 자신이 정말 싫어질 정도로 민기적거리고 있는, 하나님도 정말
너 왜 그러냐 할 정도로 민기적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죽는 이 부분만은. 근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겁쟁이는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 번 죽는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단 한 번밖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겁장이요,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비겁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한 방에, 단칼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완벽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단번에 한 방에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시는 죽으실 필요가 없도록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죽었어요 반복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은 단번에 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떠한 보충이 필요하고, 아이고 네가 그 죄를 졌냐, 아이고 내가 다시 내려가야 되겠구나, 다시 죽어야 되겠구나 할 필요 없이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고 또 완벽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단 한 번에 죽으신 이 once for all의 죽음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근거가 되어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근거가 되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근거가 되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죽은 죽으심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죽었고 살았다고 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다. 여기 로마서 11절, 6장 11절을 보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 11절까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너 회개해라, 뭐 이런 말씀,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을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6장 11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가 이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반절이 지나가고 난 후에야 이 로마서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으로 하시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 모든 이제까지 막 복음을 설명하시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이 믿음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후에, 다 얘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명령하시는데 이 최초의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로는 you also must consider yourself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consider, 여기라 하시고 명령한 명령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까지 다 온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여기라고 하는 명령은 좀 특이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뭔가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뭘 해라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라 하는,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라,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라,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누구에 대한 명령이냐고 하면 뭘 여기라,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여겨라. 야, 너 지수자매를 사랑스러운 자매로 여겨라. 이렇게 누구한테 그렇게 여겨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명령인데,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주장하라, 인정하라, 그렇게 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최초의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려면, 이렇게 여기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그거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럽니까?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말이 11절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라고? 이와 같이 여겨라. 이와 같이 여겨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생각하며 선포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근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근거하여 너희들 그렇게 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마음껏 쉬고 마음껏 누리고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탁 하고 마련된 것입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행위와 율법으로, 그리고 나의 선행과, 그리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으로 나를 끊임없이 세워보기 위해서 계속 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에서 나 자신에게서도 쉼이 없던 그 사람들아, 내가 마련해 놓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마련해 놓은 이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여김으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정말 완전한 자유와 생명과 그 쉼을 누려라, 여겨라 하는 이 명령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어떤 명령? 로마서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명령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딱 와서야지 이 최초의 명령을 삼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지상 대분문, 지상 대명령의 이 명령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6장 이 11절에 있는 이 여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그 어떠한 명령,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가서 섬기라 하는 이 모든 명령을 전부 다 앞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여기라는 명령이 여러분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 자신을 근거로 삼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 아니야, 그렇지 않아, 새 생명 아니야 이러면서 주님께서 여기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명령, 이 최초의 명령이 순종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명령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기라는 명령은 그렇지 않지만, 야, 너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다 우리 세상에서 야 너 그렇게 여겨 하면 사기꾼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그 안에 새 생명 얻었는데 얻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여겨버려 그렇게 그냥 눈 딱 감고 믿어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려고 했으면 뭘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살리셔가지고 아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근거로 삼으실 그 일을 뭘로 행하시겠어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너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 하시는 그런 명령인 거죠. 우리의 느낌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의 근거를 삼으면 죽은 것 같지 않죠? 새 생명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짜로 여기지?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나 자신을 근거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근거 삼고 살아가는 삶은 나를 믿는 삶이지 주를 믿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나의 죽음이 실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다 거짓됐더라 할지라도 사람은 전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것만은 거짓일 수 없기에 나의 실제가 그것에 근거하여 주님 여기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주장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지 않았다, 나 죽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여러분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생명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를 찾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처음 명령, 여러분의 인생의 이 처음 명령에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늘 항상 신뢰하지 않고 주님 사람들의 인정과 나의 실력과 나의 신실함과 나의 능력에 늘 항상 근거를 삼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삶의 끝은 하나님 옛자의 삶이었습니다. 저주와 사망이 가득하고 죄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가게 딱 알맞은 그런 옛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나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옛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보석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새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님 조금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 근거로 새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앞에 하나님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긴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너 자신을 여기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공부를 하나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이 여기라 하시고 있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 여기지 않으면 거짓이고 정말 모든 사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 실제로 여기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비겁하고 겁쟁이가 되어서 하나님 여러 번 죽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담대하고 용감하게 정말 한 번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 단번에 죽는 죽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